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로 1차 전도의 여행을 떠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또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3장 1절에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이곳까지 증거되고 전파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부터는 그 바톤이 이방인 선교의 핵심 주자인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죠. 사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또 미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전해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도 이 바울의 공헌한 바가 참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장 1절에 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에 대해서 주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항해 가실 때 너무 힘이 없고 또 이렇게 그동안 고통이 심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가다가는 넘어지고 하니까 그 옆에 구경하던 사람 중에 좀 건장해 보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영어 표현으로 하면 니그로라고 하는 말처럼 흑인 시몬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엉겹결에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고 엉겹결에 불림받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돼요. 그런데 그 짧은 동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라이프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교회가 서게 될 때 그 중에 한 인물로 또 이렇게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그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그 구레네 시몬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의 가족이 되는데 바울은 그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근데 이 루포는 또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또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증거해 주죠.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엉겹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되고 또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도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총신대학교 실천목회 연구과정 측에서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즘 교계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좀 이 센서티브한 이슈들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목회자들에게 구원의 지속성 여부를 묻는 질문인데 조사 결과에서 목회자들 중에 47.5%가 한 번 받은 구원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한 셈이죠.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낳게 되었는데 우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직 신이 은혜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구원으로 정의한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또 낳게 되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신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A 지역의 A라고 하는 어떤 목회자는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천국행 티켓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이후 함부로 죄를 짓거나 내키는 대로 산다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경건을 잃고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어떠신가요?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B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만약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구원이 왜 신의 전적인 은혜인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믿음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하려는 위험한 교리에 빠진다. 이런 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참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시는데 자유함이 없이 기쁨이 없이 때로는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진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기쁨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그 이유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슈를 통해서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면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는 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율법과 은혜는 무엇이고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뭘 얘기하나? 율법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10계명을 모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파생된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토라 613가지의 계명을 주로 이야기하죠. 반면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복종해서 살기를 명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고 친절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왜 주어졌는가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죄는 곧 불법이니라,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요즘 수요일마다 로마서도 공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도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두 책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에 대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준 것이 율법인데, 이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보다 성경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요소를 좀 담고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잘 아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관계를 잘 정리해 두셔서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초등교사로 번역한 이 내용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옛날 서당에서 가르치는 훈장님을 몽학선생이라고 했다는 거죠. 옛날 우리 그 어른들께서는 어릴 때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철없는 코올리게가 이제 서당에 가서 배울 때 뭘 배우느냐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그러면서 천자문을 배우고 암기하고 글을 써보고 하는데, 암기를 잘 못하거나 그러면 회초리로 이제 매도 맞고 그러면서 글을 배우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른이 되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마치 꿈속에서의 일처럼 생각된다고 해서 어린 시절 가르쳤던 훈장님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릴 때 서당에 다닌 것은 평생 서당에 얽매이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철들 때까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 잠정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그 지도 아래 들어갔더라 하는 거죠. 훈장에게 배우는 것이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갖는 잘못된 개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데, 주로 성경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무리에 속합니다. 그 내용과 그 근본 정신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이와 반대로 반율법주의가 있는데, 어차피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한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가 없이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완전히 반대 사이드에 있는 그런 경우도 역시 잘못된 케이스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인의 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모두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인데,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고 하니까 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고 또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사실 사람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 선행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의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율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그리고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른 말로 이 복음은 두 번째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차 전도여행을 거진 마쳤는데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독교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같이 믹스트되어 있던 기독교는 이 일 이후에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열려서 3번씩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난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느냐 물으니까 환상이 나타나서 당신을 모셔오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성령님이 그냥 강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안 줄 수 없게 돼서 또 세례를 주고 교제하다가 왔더니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놀란 것이 그러면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네, 그리고 놀랐더라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앞에 기록을 해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에서 제외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보면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도 제대로 맬 수 없었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멍에는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우리도 못 매고 있고 조상들도 못 맸는데 어찌 그 멍에를 갖다가 다시 이방 제자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예수로 충분하다, 그 얘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르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은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게 하고 그 편지를 읽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율법을 따르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지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낳게 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바울의 이 로마서의 이야기와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해 못했던 그 종교 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같은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서를 이해 못한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진정으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하는 신앙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행동 규범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행동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행동 규범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해방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권면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선포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복음의 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된다는 뜻이냐?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해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하게 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하게 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가하게 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 자유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제재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게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편히 좀 쉬고 가면 좋을까. 근데 밥을 먹고 났는데 그 식후에 포도주 한 잔씩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포도주 한 잔씩을 돌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술을 마시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그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좀 릴렉스해져서 좀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얀 와인을 한 잔 받아가지고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몸이 릴렉스 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들어서 잠을 잘 자고 LA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와인 한 잔 마시고 좀 푹 잘까? 근데 사실 와인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놓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는 모르죠.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주변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아는 분이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나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결심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잠 못 자고 몸 피곤하고 그런 중에 그냥 여행을 하더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와인은 이제 앞으로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와인을 마시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성도가 아니고 율법 이후에 모든 자유를 예수 안에서 다 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의 성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율법처럼 해라 마라 지시하지 않지만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일일이 지시를 하죠. 이빨 닦아야 되고 너는 뭐 9시에 자야 되고 등등 해서 일일이 다 지시를 하지만 성숙하고 자라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사실 신약시대의 성도님들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단계에 접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맞게 그런 자유를 다 주었으되 자유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성도야말로 주님의 보혈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반면에 율법 시대는 사람들이 죽기는 죽는데 죽는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자유하면서 사는 시대를 살게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죽음,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기서 죄에 대한 율법의 성스러운 요구가 채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십자가가 율법의 성취인 까닭에 스스로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강제적으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이 가하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감격이 되고요, 참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막 예수를 믿게 된 이방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암담했을 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기독교는 작별을 하게 되고 복음의 예수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의무로 억지로 하는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단계에 도달이 돼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고요, 일상의 삶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의 큰 기쁨과 열심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통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자유를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